오늘 에스겔 36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36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이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며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알 없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여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므로 주 아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여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주의 백성들에 대한 징계와 연단의 목적,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산들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위치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주의 백성들을 징계와 연단하여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하나님. 징계와 연단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연단의 과정을 거칠 때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시기 질투하고 멸망을 즐거워했던 이방인들, 특히 같은 형제인 에서의 후손인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강렬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말인 맹렬한 투기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 당위성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시기 질투하고 대적하고 자신들의 이익에 기로 삼은 자들, 에돔과 같은 자들이죠. 야곱과 같은 쌍둥이 형제, 에서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대적이 되었습니다. 독한 시기와 질투, 형제를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일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다. 맹세하신 말씀하시네요. 너희 사방에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할 것이라고. 그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심판. 또 하나님께서 본 백성들도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과 죄 백성들을 대적하는 교만한 이방인들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크겠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죠. 죄 백성들이 죄에 대해 심판을 받을 때 이방인들은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렇게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한 이방인들, 그들이 받을 심판은 얼마나 더 클 것인가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8절에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멸망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멸시하는 이방인들은 수치와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지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이에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신다. 분노하시되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죠.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셨죠. 평안, 미래, 희망.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죠.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의가 회복될 때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희망,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다?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주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 동기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이것이 참된 행복이다. 이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22장 1절로 2절에 그 일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그를 부르셔서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장소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주신 외아들, 어렵게 기적과 같이 사라를 통해서 주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것은 하나님이 테스트라고 하셨어요. 그 테스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테스트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죠. 그래서 그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했었죠. 그때 아무 일도 하지 마. 내 아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축복의 약속을 다시 허락해 주셨어요. 네, 너의 후손을 대적의 성문이 되게 할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고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자식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이것을 테스트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진정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아들 독자까지라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 일에 순종하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여도 살리실 것이다.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그 아들을 향한 약속.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예요.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신명기 5장 1절 이하에도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라.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함께 세우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영원한 언약, 법도 규례. 신명기 5장 26절 이하에도 육신을 간지라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있다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옳도다. 다만 그들이 형상이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내 백성이 말소리를 듣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지켜 순종하는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경외하다.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영원히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기록하여 주신 계명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 순종하는 자세,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의 회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들이 이제 9절에 나와 있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고 사람 위에 더욱 많게 할 것이다. 그들을 성읍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연단의 시간을 지난 후에 갈고 심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 땅으로 돌아와서 경작하며 소출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죠. 빈 땅,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빈 땅에 다시 집을 세우고 성읍을 건축하게 하실 것이다. 징계와 연단의 목적은 빈 마음,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상 섬기고 자신들의 생각과 뜻으로 끊임없이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 힘있는 자들을 믿고 의지하며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심판을 통해서 말갛게 씻어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게 만드시는 거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세워가는,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고린도전서 3장 9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집이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 그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항상 조심해야 한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았을 자가 없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간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리스도의 삶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이후에 세워질 건축, 집을 짓는 자와 같은데,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 혹은 나무나 풀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는 자가 있다. 공적이 나타날 때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불,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짓는 사람들은 그 불에다 타버리죠. 금은 보석, 변하지 않는 가치죠.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 집을 세운 자, 삶을 세운 사람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겠죠. 사라지지 않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삶이 되어질 때 이것은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섬기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 마지막 결론 부분이죠. 7장에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 홍수가 나고 비가 쏟아져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그런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다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반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삶으로 세워지는 삶인가.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거든요. 금은 보석, 나무와 풀과 집, 인간의 지혜와 지식 능력, 지푸라기와 같이 다 불타버리고 맙니다. 11절에 내가 너 위에 사랑과 짐승을 많게 할 것이다.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한다. 사랑과 가축도 번성하게 하시네요. 처음보다 낫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인정하신 욥이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지난 이후에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죠. 이전보다 갑절이나 복을 더해 주셨다. 욥기 42장 10절이죠.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얻은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여호와의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44,000, 낙대 6천이나 소 1,000결의와 암낙이 천을 두었다. 말년에는 욥 처음보다 훨씬 더 많은 갑절의 축복을 더 주셨다는 거죠.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겸손해졌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겸손해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시련과 연단을 허락하신 것은 욥이 하나님 앞에 악한 원수 마귀 앞에서 의를 지키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증거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것이 확인되어지고 온전해지니까 갑절을 더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지나면
시간만 지나면 무조건 갑자기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 완단의 과정,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 순종, 의와 거룩함의 회복. 내가 사람을 너희에 다니게 할 것이다. 너를 얻고 너는 그의 기업이 되어 그들의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할 것이다. 전쟁, 환난 등을 통해서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13절, 14절은 모든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이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당하는 것은 물론 주변 나라들까지 모두가 다 멸망과 심판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요. 삼키는 자가 되지 않는다. 원래 삼키는 자, 제거하는 자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로 인해서 주변 나라들과 함께 멸망의 길을 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주변 나라들에게도 평화를 얻는 길이 되게 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주의 자녀들과 교회는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이 주의 자녀들과 교회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불신하고 있으므로 주의 자녀들만이 아니라 불신자들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백성,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지만 과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밟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내 백성, 내 나라, 내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의 땅, 언약의 관계 회복이죠.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멸망하고 온 세상에 터지는 이스라엘, 20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2000년 동안을 참고 계셨어요. 회개하고 돌이켜. 그런데 쉽지 않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될 텐데 돌이키지 못하죠. 쉽지 않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겠죠. 70년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만 그 결심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죠. 성전을 짓다가 또 중단되고, 예, 그렇습니다. 다시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삶의 평안함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 결과 또다시 그들은 열방에 의해서 멸망과 시련의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빛의 자녀로 주 영광을 나타내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길을 가게 되더라. 다시는 내 백성을 제거하지 않겠다는 주님의 약속.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시죠. 그래서 해결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때가 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 통해서 이루신 복음, 생명의 복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과 십자가 대속연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결말은 어떨 것인가? 과거와 같이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의 시작은 언제나 예루살렘, 언약의 백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나?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조망해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못했죠.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해요. 미워해. 아주 증오합니다. 증오해. 예수 믿는 기독교인, 크리스천들이 자기들을, 조상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원수로 여겨, 원수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죠. 그들이 왜 이방에 객이 되고 나가네가 되어 흩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었나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절대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그 약속의 땅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결과, 그러니까 이 축복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와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역사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 아들들이 되리라. 주님의 간절한 뜻이에요. 이것이 온전히 우리의 심령 속에 가정에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로 깨어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어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시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자녀들이 징계와 연단,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목적은 간단해요.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죠. 이 하나님의 소망과 우리의 소망이 같아야 돼요. 환난은 인내, 연단, 이 과정을 거쳐서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것인데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전보다 더 갑절의 축복을 받아 이 세상에서 부와 재물, 건강을 얻어 살아가는 이것이 소망이 아니라요. 모든 죄를 버리고 겸손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소망. 이 소망이 진정 우리의 소망이 되어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깨어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